잠언서 2장 저희가 끝부분을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2장 1절에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1장 앞에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그 첫 번째 교훈이 시작된 다음에 이 2장 1절에서 또 두 번째 교훈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된 이 입장,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이 아비나 어미를 둔 이 자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복된 줄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가 있는 자녀들 너무나 참 복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참 어른이 있는 그런 공동체 얼마나 복된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으로 만들어서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왕이 그렇게 솔로몬의 잠언 얼마나 참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복된 줄 알아야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리고 원하면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아야지 그게 복이죠. 행여나 그것을 늘 들으니까 그냥 무감각해져서 그냥 늘 듣는 소리, 뻔한 소리, 잔소리 이렇게 또 들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알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정말 듣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선물 보따리 싸들고 거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예수님도 그 당시 예수님 참 배척하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네가 표적을 구하는데 나의 가르침도 보고 또 내가 하는 표적도 보고 그러는데 계속 표적을 달라고 그러느냐? 스바 여왕이 남방 여왕이 나중에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서 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얼마나 참 복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 오늘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맨날 듣는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뻔한 잔소리로 들어서는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타락으로 정말 이끌어가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쥐레박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을 어떻게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거기에 지도가 필요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배로 항해로 표현한다면은 지혜는 그런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다른 그 목적지로 항구로 인도하는 항해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해의 기술이다. 항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선장 출신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집사님이 그 폭풍이 몰아칠 때 어떻게 그 항해를 해야 될 것인가, 파도가 정말 거세게 일 때, 아니면 암초가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 암초를 어떻게 피해서 정말 안전하게 항해를 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은 다 정말 항해술, 기술이죠.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기술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그냥 그리스의 철학, 헬라 철학이 말하는 어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 아비나 어미가 인생의 스승이 이렇게 어린 자녀들에게 정말 간절히 간곡하게 당부하는 그것이 바로 이 잠언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1장 8절에 그 첫 번째 그 교훈은 어제도 잠깐 살펴봤지만 그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10절에 1장 10절에 그죠? 그래서 내 아들아 훈계를 잘 들어라. 그것이 너의 그런 그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고 그 교훈을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 그가 꾀더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2장에서 두 번째 교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죠.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 그건 어떻게 보면은 참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어떤 시도죠. 그보다 더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은 악한 자를 따르지 말고 바른 것을 따르라고 얘기하죠. 2장 1절부터 4절 어저께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내 아들아 이거를 따르라 그러는 것이죠. 악한 자를 따르지 말고 너가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간직하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악한 자에게 대한 눈을 쏟지 말고 따를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나의 말에 집중하고 나의 계명에 집중하고 그리고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명철을 두고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그것을 찾으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하면 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있다고 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도 책이 많이 있지만 책이 많이 있다고 그게 다 내 것이 아니듯이 그렇죠?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보관하고 있는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자기 것들이 되지 않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그 말이 참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리 복된 자리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나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나와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은 우리를 인생의 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생의 암초로부터 인생의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잘 그것을부터 보호해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잘 인도할 수 있는 항해수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지혜가 어제는 어디로부터 보호를 했냐면은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살펴봤죠? 악한 자들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12절. 지혜가 그렇게 실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 지혜가 어떻게 온다고 얘기했습니까? 어저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게 큰 은혜 아닙니까? 그로부터 우리가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정말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인지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악한 자의 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렇게 말씀을 어제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제는 악한 남자들로부터 구원했다면 오늘은 악한 여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녀죠, 음녀. 그래서 이 잠언서 이 앞에 부분 1장부터 9장까지는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인생의 두 갈래 길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아직 그 젊은 자녀들이 경험이 부족한 자녀들에게 이렇게 두 갈래 길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갈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이 두 개를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늘도 이게 음녀가 나왔지만 그 전에 1장에서 지혜 부인이 나왔습니다. 그죠? Lady Wisdom. 지혜 부인이 나왔어요. 음녀와 지혜 부인이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길이 두 가지가 나왔죠. 이렇게 악한 자의 길과 의인의 길이 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이렇게 결론이 다른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 오늘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또 구원한다는 말이 나오죠.
어제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에 말하는 자에서 건져내리라. 오늘은 음료로부터 구원해낼 것이다. 음료 또는 이방 계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방 계집이란 말은 그 음료가 꼭 이제 이방인이다 이런 표현보다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자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봤을 때 이방인의 어떤 그런 속성에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 이방인들이나 행하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이방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보시면은 그 여인은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젊은 시절에 친구를 버리며, 즉 젊은 시절에 만난 남편을 버리며,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의 서약도 버리고 혼시짝처럼 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모든 것을 버린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 어리석은 자녀들, 젊은 자녀들은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 여인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여기 보면은 말로 호린다, 그 말이 굉장히 그 부드러운 말로, 혹하는 말로 유혹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이렇게 감겨 있는 그런 먹이를 볼 때 낚싯바늘을 못 보고 먹이만 보듯이 그런 것이죠. 이게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그가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그런 언약을 잊어버린 그런 자인 정체를 알려주는 것이 지혜인 건데, 그 지혜를 어린 자녀들은 보지 못하지만 이 아비나 어미, 부모님은, 스승은 보는 것이죠. 그들의 정체를 꿰뚫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이 부족한 자녀들은 그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또 뻔한 잔소리 그렇게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 낚싯바늘에 걸리는 것이죠. 이 음료에 대한 이야기, 정말 이 성적인 유혹에 대한 이야기, 엄청나게 그런 그 인생에서 참 이렇게 중요한 그런 유혹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더 이야기가 많이 자세하게 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악한 자들이 패역한 말을 하면서 그들이 함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장 앞에 뿌려 나갔어요. 그죠? 그 악한 자들이 아까 꿰는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1절에, 1장 11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우리를 강조했습니다. 그죠? 함께라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한 건 뭐였습니까? 결국은 손쉬운 부를 누리는 거예요. 그죠? 남의 거를 빼앗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고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악한 자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손쉬운 부를 찾으려고, 그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죠?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손쉽게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벼락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근데 악한 자들은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하는 거죠. 땀 흘리지 않고 시간 들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어기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렇게 해서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 음녀가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다른 영역이지만 비슷하죠. 이 여인은 뭡니까? 손쉬운 친밀감을 사라는 것이죠.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가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서 책임감 있게 서로가 사랑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치 부를 노력 없이 얻듯이 이런 책임감 없이 서로가 사랑하고 헌신이 없이 그런 모든 그 부부만이 누려야 하는 것들을 바깥에서 돈으로 사서 그런 성적인 쾌락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을 무시하고 언약을 무시하고 인격적인 사귐을 무시하고 과정을 무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똑같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숏컷을 얘기해 주죠. 그죠? 지름길을 얘기합니다. 지름길. 굳이 땀을 안 흘려도 된다는 것이죠. 굳이 그렇게 땅을 일구고 가꾸고 땀을 흘리고 물을 주고 병충해와 싸우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정직하게 일을 해서 나중에 소출을 얻는 그 과정을 다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다 애써서 길러놓은 모든 것들을 가서 그냥 뺐으면 된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음료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헌시책처럼 버리고 그 마지막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 어린 자녀들은 그걸 모르죠. 인생의 노력이 쉽지 않지요. 그죠? 땀 흘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 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부족한 인격들이 이렇게 정말 함양이 되는데 그런 과정이 고통스럽죠. 때로는 그런 것을 정말 피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들 하지요. 그래서 일장 춘몽과 같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그런 모든 그 결과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게으름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기본에 충실하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기본에 충실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은 기본에 충실하라. 인생의 기본에 충실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과의 약속에 충실하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기본이 뭡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것 빼놓고 뭘 우리가 충실하게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인데 나를 만드시고 나를 있게 해주시고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가장 기본,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여기도 그의 집은 그러죠. 이 음녀의 또 집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 음녀도 집이 있어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다. 두 가지 길입니다. 그죠? 또 이 음녀의 집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정말 행복하고 원하는 게 다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집이고 스올로 기울어졌다. 누구든지 그로 들어가는 자는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No return palace예요. 우리 물건 사면은 어떤 거는 반품이 되지만 어떤 건 반품이 안 돼요. 그죠? 이 집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all 예외가 없이 이걸 우리는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음녀라고 얘기했지만 꼭 뭐 남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 다 마찬가지. 인간이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이죠. 남자 여자 다 똑같습니다. 이 문제에 빠지면은 이런 성적인 유혹에 빠지면은 그 이 음녀의 홀인 말에 걸리면은 낚싯줄에 걸리면은 낚싯바늘에 걸리면은 no return이라는 것이죠.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사망에 빠지면 솔에 빠지면 돌아올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뒷부분에도 그 지혜 부인이 계속해서 정말 시장 바닥에서 성문 앞에서 다 불렀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로 와서 들어라. 책망을 들어라. 근데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재앙을 만날 때 너네가 재앙을 만날 것이다. 폭풍이 너희들을 정말 덮을 것이다. 그때 너네가 아무리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no second chance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돌아오지 못한다. second chance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과가 그 초래하는 결과가 그렇게 무시무시하다. 시리어스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기본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죠? 기본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예외부터 가르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기본을 얘기하는 기본을 정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명과 사망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이야기를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간곡하게 이 부모 입장에서 스승의 입장에서 전하겠습니까? 근데 듣는 입장에서 아들들이 이거를 뻔한 잔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뻔한 잔소리로 듣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는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듣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시리어스하게 들읍시다. 스바 여왕이 얼마나 정말 지혜가 갈급했으면 거기까지 짐 싸들고 그 선물을 싸들고 솔로몬을 보러 왔겠습니까? 그만큼 심각한 것이요. 진중한 것이죠.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깁시다. 그리고 이제 20절, 21절, 22절에 이제 그 앞에 얘기했던 쭉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지혜는 선한 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근데 행하게 한다, 걷게 한다, 걷는 것, 기본입니다. 그죠? 뛰기 전에 걸어야 돼요. 걸음마, 걸음. 걷는 거 그렇게 막 판타스틱하지 않습니다. 뭐 대단히 뭐 재미있는 것도 아닙니다. 걷는 것 일상이죠.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뚜벅뚜벅 걷는 거, 기본에 충실한 것,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선한 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또 의인의 길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어떤 정말 복이 있는지를 얘기하죠.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원하는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22절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땅에 거한다. 땅에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때도 봤지만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 심으시고 거기를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를 소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37편 9절,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자가 늘 먼저 형통해 보입니다. 그렇죠?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손해보는 거 너무 많이 있고 되던 것도 잘 안 되고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꾀가 훨씬 더 세상에선 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불평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이시죠? 우리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우리는 계속 지름길을 찾습니다. 과정을 무시합니다. 땀 흘리는 거, 차곡차곡 한 발 한 발 걷는 거 우리는 경멸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래서 재빠른 사람이 맨날 지름길이나 찾고 있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끊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산상수훈에 나와 있듯이. 10절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 이야기로 21절, 22절 오늘 본문이 똑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을 충실히 하다 보면 우리는 참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정말 자녀된 입장, 그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깊이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새기고, 더욱더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구하고 찾읍시다. 예, 은을 구하듯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구하고 찾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며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길에서 또 이렇게 남자와 여자 또 음녀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고 정말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인생을 스킬풀하게 좌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그런 목적지에 당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요. 아버지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늘 신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신선한 것을 우리가 늘 알고 그렇게 신선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우리가 늘 뻔한 잔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이 같이 놓여 있는데 아버지 우리 인생을 잘 항해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붙잡으며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을 싣고 주님 열심히 구하고 찾는 아버지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지혜 부인을 찾는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자녀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 많은 열매 맺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불순종해서 각자가 다 자기 나름대로 지름길을 찾아서 동분서주하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모든 그런 세상 속에서 아버지 저희들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아버지 하면 그들을 정말 아버지 참 아버지 참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정도를 따라서 기본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대하게 하시고 땀을 흘리게 하시고 아버지 노력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정말 아버지 관계를 확장시키며 하나님 앞에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인생을 온전히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정말 세워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